오늘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의 삶 가운데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옆에 있는 우리 믿음의 교우들과 함께 인사하실 때 눈을 바라보시며 한 가지 포인트를 잡으신 후에 칭찬으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소가 아름다우십니다. 네. 눈이 참 아름답습니다. 당신 옆에 있어서 행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예수를 믿으면서도 복음을 전하지 않는 두 분류의 사람을 경험하게 됩니다. 먼저는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아니면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귀로만 들었던 것이 내 마음에 확신이 되지 않는 경우이지 않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것,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순간 그 사람이 복음이 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못해서 생기는 두려움,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두렵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복음대로 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내 안에 담아서 예수님을 닮는 삶, 그것이 복음적 삶이지 않겠습니까? 더 쉽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저 멀리 계시지 않고 내 삶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서 살아있는 것과 죽은 것, 냄새나는 것과 향기 나는 것, 선한 일과 악한 것, 아주 명확하게 드러내야 되는 것, 그것이 구분이고 구별된 삶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것, 복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나의 안에 분명한 것이 있고 구별되어져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기준이 새로워졌다는 것입니다. 유치원 시절에 배운 가치가 아니라, 초등학교 시간에 배운 가치가 아니라, 중고등학교나 사회생활을 통해서 배운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기준이 되었고 그 말씀의 기준대로 살아가는 것이 복음의 삶입니다. 우리가 흔히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 주어진 이 복음의 능력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복음 앞에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적인 것과 또한 그리스도의 삶, 구별된 것이죠. 존 스토트라는 신학자는 그것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사람들을 구별하는 조건으로 사용되는 것은 단 한 가지 뿐이다. 세상의 사람과 구별되는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독특한 개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모두가 동일하게 십자가의 은혜로 새로워졌습니다.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하나님께 견인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되었습니다. 저 또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이곳에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대봉교회의 부목사로서의 독특한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독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여러분과 저의 삶에서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왜요? 십자가 앞에서 부르심은 모든 이들이 동일하게 부름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삶의 자리가 다르기 때문에,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독특한 개성으로 그 삶의 자리에서 살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도 자신의 사도직이야말로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님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는다는 것을 단호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이 오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회심 전 자신의 생활과 회심 후 자신의 생활을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 계시로 인하여 그 아들을 전파하는 사명을 받은 그 사건이
자신의 인생을 돌이키게 되었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삶을 내어놓았다고 오늘 성경은 다시 한번 그의 간증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건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 그 반응과 그 이후의 여정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의 시선을 머물게 한 말씀은 오늘 읽은 24절 마지막 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읽어봅니다.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은 나의 경험과 지식으로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영광을 돌린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우리의 경험으로 만들어진 삶이 아니라 우리의 복음으로 만들어진 구별되고 성별되어진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누려고 합니다. 복음적 삶이 주는 몇 가지 비전이 있습니다. 첫 번째 비전은 복음은 개인과 교회의 삶을 변혁시키는 열쇠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필요한 일을 하는 사람과 원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은 필요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필요한 일을 하는 사람을 만들어내는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복음 전도에 대한 비전은 바로 필요한 일을 하는 사람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사람들을 변하게 하는 능력이 있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필연적으로 그 사람은 그 자리에서 돌이킬 수밖에 없고 구별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때로는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익숙합니다. 그러나 돌이켜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이 두렵게도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한 능력이 있음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속에 임하실 때 우리에게 일어날 그 변화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아직 나의 마음은 변화될 준비가 되지 않았음을 발견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돌이켜 생각해 보면 두렵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킬 때 그 변화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능력도 주시리라는 것을 신뢰합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의 속마음은 어떻습니까? 그저 그 말씀은 거기에 나는 불안과 떨림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서 변화된 한 사람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경험합니다. 한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서 한 가정이 구원받는 역사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왜 나에게서부터 시작될 수 없다고 믿으십니까? 그 역사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해야 됩니다. 또한 이렇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통하여 민족이 변화되었고 민족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된 것을 우리는 위인전을 통해서 읽습니다. 간증을 통해서 듣습니다. 그러나 그 역사의 주인공이 나라는 것을 왜 믿지 않으십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은 이 땅에 영향력 있는 크리스찬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복음의 능력이 내게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이 나를 변화시킨 것과 같이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과연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나 때문에 이 세상의 문화를 바꿔 놓을 수 있다고, 누군가 내게 그렇게 될 것이라고, 누군가에게 그 짐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의 주인공이 내가 될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고, 그 헌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나 때문에 이 땅의 경제와 정치를 바꾸어질 것이라고, 나 때문에 교회가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변화될 것이라고. 어떤 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당신부터 변화되면 세상이 변화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의 능력 받아들인 우리가 그 확신이 있으면 우리가 먼저 변화되어야 되고, 그 변화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었을 때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된다는 것은 그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믿고 신뢰하며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삶의 방식을 바꾸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드러나게 쓰임받지 않아도 나로 말미암아 쓰임받는 사람들이 나타난다는 그 기쁨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교회의 중직자가 되어서 기쁜 것보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귀한 사람들을 키워낼 수 있도록 쓰신다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작은 섬김을 통해서 선교사가 나오고, 나의 섬김을 통해서 중직자가 나오고, 내가 이름 없이 섬겼는데 하나님께서 귀한 열매 맺게 해주셨다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 귀한 일들을 위하여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내어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사역을 하면서 이러한 꿈을 꿉니다. 저도 나이는 어리지만 벌써 사역의 경험이 15년 차가 되어갑니다. 그러면서 몇 군데, 4군데 교회 정도 지나온 것 같습니다. 그 교회를 지나오면서 늘 생각이 이렇습니다. 누군가가 나와 함께 하였을 때 그때 그 시간들을 기억하면서 은혜를 입었고, 그 은혜를 통해서 이러한 인생을 살게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도록, 누군가가 또 함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만났는데 나의 인생이 하나님께 이렇게 헌신한 삶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도록,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꿈이 저의 꿈입니다. 어쩌면 대본교회를 섬기고 있는 현재로서 저의 꿈 또한 그렇습니다. 대본교회를 통하여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이 대본교회를 생각했을 때 하나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도록, 저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목사 그때 잘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대본교회를 봤을 때 하나님의 얼굴이, 또 하나님의 모습이, 하나님의 향기를 느낄 수 있도록, 어쩌면 CBS, CTS 라디오 방송들을 통해서 설교를 들으면서 대본교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감격되었다고 세상 가운데 우리 교회가 세상 가운데 비춰질 수 있도록, 인생을 이렇게 헌신하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다시 대본교회를 회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거창한 꿈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자녀들에게, 지금 새학기 새벽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 믿음의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확실히 전하고 세상의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밖에 없다라는 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본이 되어주는 그런 복음을 전하는 나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 부모 세대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꿈을 꾸게 됩니다.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일, 그것은 내가 주인공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그 다음 세대들이, 나를 통하여 새로운 대봉의 가족들이 또한 하나님을 경험하고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내 삶을 드리는 것, 그것이지 않겠습니까? 위대한 일이라고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보다 또한 남을 위해 나의 삶을 잘 내어놓을 수 있는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쁨의 일이지 않을까 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동일한 관심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인천 부평에 가면 부광감리교회라는 전도를 열심히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김상현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의 간증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목사님 부산의 온누리 교회에 심호하실 때의 이야기입니다. 한 번은 설교를 하려고 주일날 강단에 올라갔다고 합니다. 사모님이 뒤에서 손짓을 했답니다.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어떤 설교를 끝내라는 손짓이 아니라 발몸에 불편한 느낌의
그 손짓을 했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까 자신의 아들이 부산에서 길을 잃어서 아이가 없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마치고 이제 나갈 때 저희 아이가 없어졌습니다. 조금 이제 좀 찾아주시는데도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목사님이 차를 타고 아이를 찾기 위해서 길을 나섰는데 시장에서 한 교회를 만났습니다. 그 교인이 그 애타는 심정, 부모가 아이를 찾는 그 애타는 심정에도 광고를 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시장에서 그 성도는 오뎅을 먹더랍니다. 오뎅을 먹고 있는 교인들을 발견하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어떤 교인이 헐렁벌떡이며 목사님을 찾아와서 목사님 죄송합니다. 아직도 아들을 찾고 있었는데 못 찾았다고 걱정하며 달려온 성도가 있었답니다. 한편의 성도는 오뎅을 먹는다고 바빴고 한편의 성도는 자신의 아이도 아니지만은 한 아이를 찾기 위해서 저녁까지 수고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가장 기뻐하는 모습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그거와 나는 상관없다라고 생각하고 내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동일한 관심을 가지고 그 아들을 찾는 데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겠습니까? 디모데전서 2장 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모든 사람입니다.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입니다. 어쩌면 오뎅을 먹는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거고 어쩌면 그 아들을 귀하게 찾는 것 또한 관심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모든 사람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구분해 놓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날마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이 필요한지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 부담감에 새로움을 추구해야 합니다. 날마다 그 하나님의 관심에 우리는 집중하려고 몸부림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시선을 마주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마음이 없으면 그 시선을 마주치지 못합니다. 그 시선을 마주치기 위해서 날마다 노력해야 됩니다. 어떤 노력입니까? 내가 안다라는 것으로 끝내서 안 되고 날마다 그 알물 새로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1 더하기 1을 안다 해서 덧셈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영어를 알파벳을 안다 해서 단어를 공부하는 것을 쉬면 안 됩니다. 그러면 내 입으로 나오지 아니하면 그것이 잊혀지게 됩니다. 교회에서 신앙훈련을 매번 3월, 가을, 봄, 가을로 훈련합니다. 우리가 이전에 했고 수료를 했고 경험했고 했다라고 과거형으로 끝나면 우리의 신앙은 과거의 신앙입니다. 예전의 신앙은 좋았는데 지금은 이렇다라고 됩니다. 그럼 날마다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날마다 우리의 몸을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받았던 훈련도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해야 되고 그 새로운 훈련은 계속 받아서 내가 찔러서 그 말이 나올 수 있도록 해야지 내가 하나님 옆에서 신앙이 성숙되어집니다. 저희 또한 그렇습니다. 저희도 신학교 입학하고 신대원 입학을 위해서 300구절 이상의 성경을 구절을 외워야지 목사고시도 칠 수 있고 신대원 입시도 가능합니다. 신약, 구약 합쳐서 300개 이상 성경 구절을 암송하는데 입시철에만 딱 외우고 그 다음부터 손을 놓게 되면 잘 몰라요. 신방 간다 바쁘다 하다 보면 성경의 손에 놓치게 되고 암송이 놓치게 되면 제 머릿속에 있는 성경 구절이 10개 이상 잘 못 넘기거든요. 그것처럼 목사 또한 그렇고 성도님 또한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날마다 상고하고 날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노력하고 날마다 내가 몸부림치지 않으면 기도하는 기도의 양도 부족하게 되고 성경을 읽는 양도 부족하게 되고 하나님의 관심은 저 멀리 있고 하나님과 나는 상관없는 사람이 되고 신앙을 떠나게 되고 믿음을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모든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위하여 복음의 새로움을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새로워져야 합니다.
여러분이 복음의 증인이 되고 하나님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겠습니까? 내가 부탁하는 사람이 아니라 부탁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복음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는 것처럼 내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있다면 그 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복의 통로가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늘 날마다 부담감을 줍니다. 그것이 하나님 시선이 나의 시선과 동일해질 때 가지는 부담감입니다. 인생은 쉽게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쉽게 사는 것보다 조금 버겁게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도 자전거라는 걸 타다 보면 편하게 타는 것보다 조금 기어를 올려서 약간 부담감 있게 타야지 운동이 됩니다. 네. 저희 교육자도 요즘 조금 걷고 있는데 천천히 걸으면 운동 효과가 없습니다. 숨이 약간 차도록 좀 빨리 걸어야 되는 거죠. 저는 빨리 걷지 못해서 좀 천천히 걷자 하는데 삶 동안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편하게 하면 주일 예배만 드리고 끝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조금 버겁더라도 훈련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강조하는 거 이유 아시죠, 여러분? 네. 버거워야 됩니다. 새벽 기도하는 거 버겁지만은 좀 나오려고 노력해야 되고 또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 되고 좀 버겁더라도 우리가 조금씩의 노력을 통해서 해야 됩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위해서 더욱더 내가 조금 버겁지만은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전하여지게 되고 복음을 전하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보게 되었을 때 우리는 변화가 됩니다. 그것이 거룩한 부담감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교회를 갔더니 자꾸 부담되게 하나님의 마음을 이야기한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받은 축복된 공동체라면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우리 삶을 내어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조금 더 세상 가운데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겠습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이 일을 위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면 우리의 삶을 조금 드려도 좋지 않겠습니까?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실 때 물과 피 다 흘려주셨는데 그 은혜에 감격하여 그 은혜를 통해서 내 삶을 조금 내어놓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교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도로서 거룩한 무리가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삶을 내어놓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우리가 묵상할 것은 복음 전도는 우리의 순전함이 드러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가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그들의 삶 속에서 순전함이 드러나기 때문에 내가 계산적으로 이익적으로 그 사람을 평가하고 대하는 것이 아니라 순전한 그 일관적인 예수로 통해서 예수로 인해서 일관적인 우리의 삶의 방식과 모형을 그들에게 전달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순전함이란 복음에 대한 신실성인 동시에 삶에 대한 성실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감동을 주는 사람이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복음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삶의 이유가 있습니다. 감동을 주는 사람이라고 표현할 때 그 복음은 분명히 삶의 이유와 그 이유를 통해서 주는 감동이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 때문에 우리는 바뀌어야 되고 그 변화된 삶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성경 구절이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에 보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적어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할 복음을 전할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변화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옳다고 생각하는 길을 올곧게 걸어가는 그것이 신앙인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놀라운 일을 행할 때도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눈물 흘리고 이것이 진짜 이 길이 맞나, 이 길을 가야 하나, 목숨의 유월법을 받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속에 계시기 때문에 그 꿈이, 그 비전이, 내 삶의 방향이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속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의 사람이 우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내 안에 살아계시는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기에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인정받는 거고 칭찬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 같이 교회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인 것을 드러내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초대교회 사람들이 매일 무엇을 했습니까? 매일 모여서 기도하였습니다. 매일 모여 찬송하였고 또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사도행전 2장의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백성의 친송을 받았다. 그 무리들이 백성의 친송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백성이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구원받는 수가 날마다 더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불신자들 사이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을 때 칭송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순전함이 드러날 때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가슴에 품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변화되었고 그 삶이 세상 가운데 감동을 줄 만한 일들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준비된 복음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사람들이 순전한 우리를 보면서 묻습니다. 너희 삶의 소망의 이유가 무엇이냐고. 준비된 복음이 우리 속에 있다고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전해야 됩니다. 세계 교회사 가운데 새로운 역사가 있습니다. 그 역사가 어떤 것입니까? 유럽의 기독교가 팽창하고 전도하고 확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불과 300년 사이입니다. 예수님이 오셨고 12제자를 통해 복음을 전했고 사도 바울과 그의 무리들이 복음 전했습니다. 성령의 사건을 경험했던 120문도들이 흩어졌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300년 공인되는 313 니케아 공의회까지 그는 복음을 왕성하게 전하였고 그 유럽이 그리스도 그 복음 안에 살 수 있도록 확산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닉 워렌 목사는 이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경쟁 상대는 다른 교회가 아니라 이 세상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순전함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야 됩니다. 내가 저 큰 교회랑 전도를 많이 해서 등치가 커지게,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복음은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답게 살아가게끔 하고 그 믿는 자의 수는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백성들이 본이 되게 하시고 감동을 주어 그 마음이 변화를 시켜 믿는 자에게 더하여 주신다 했습니다. 우리의 경제는 일반 회사의 상대 업체, 그 업체가 아니라 상대 교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지 못하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입으로 날마다 증거해야 됩니다. 우리의 증거는 날마다 포기되어지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의 통로로서, 은혜의 통로로서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 안에 담대함이 있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 복음의 확신, 복음의 감격, 복음의 기쁨이 우리 삶에 묻어나야 되고 우리가 그 기쁨으로 인하여 그 은혜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이라 또 말할 수 있고 그 감동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 은혜를 나누어야 됩니다. 또 복음 전파할 때 우리의 비전이 이 땅의 영혼을 바라보면서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과 그 시선이 우리를 통해서 또한 세상으로 전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비전은 하나님께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전을 제시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주시는 우리의 헌신이며 확신입니다. 우리의 비전을 나누어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에 대한 비전을 가지는 것이야말로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가져야 될 비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관리하도록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양을 관리하는 사람으로 부르시지 않습니다.
새로운 양을 생산하도록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가 만약 양을 관리하는 일을 하고 있다면 그 사역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우리가 관리하는 양들이 하나님 부르셔서 가게 되면 우리는 관리할 양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생산과 변화를 위해서 이 복음을, 또 하나님의 마음을, 또한 하나님을 위해 사용되어져야 됩니다. 우리는 복음의 전파를 위해서 힘써야 되고 노력해야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자기의 간증을 통해 자신이 분명함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내가 이전에 이렇게 살았고 이렇게 했지만은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셨고 이제 복음의 사도로 사용하신다.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셔야 됩니다. 내 삶의 경험이 나의 이름을 빛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사용하여 주셔야 되고 나를 불러주셔야 되고 나를 사용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 가운데 너를 쓰겠다는 그 부름에 우리는 명확하게 확신하며 응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에서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 않는 놀라운 것을 하나님 경험시켜 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24절에 고백하는 것과 같이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리라. 나의 학식이 아니라, 나의 경험이 아니라, 나의 능력이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그 말미암아 속에 있는 그 부르심과 택하심, 또 하나님의 쓰심이 우리 교회와 동일하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